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의미와 사역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에 관해 전반적인 것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규정해 주어 진정한 삶의 역동적인 변화와 예수의 삶을 닮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해가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끌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의미와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의미와 사역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인간의 현실적인 한계가 상존하며 그것으로 인해 성령의 정체성이나 성령의 깊이를 아는 데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에서 우리의 영들이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비에 쌓여 있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싱클레어 퍼커슨, 신학자죠. 싱클레어 퍼커슨의 경우에도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 모호할 수 있다는 견해를 그의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 심하게 말해서 성신이라는 이름은 차갑고 아주 멀게 느껴지는 심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아마 더 오래된 용어인 성신은 사실 그 모호하고 신비롭고 비물질적인 암시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체험한 것들, 즉 성령은 성부, 성자와 비교해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비인격적인 분 같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성령이시며 성령에 의해 삶이 인도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이 있기에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성령의 의미와 사역 안에서 인도하심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의미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의미를 어떻게 성경 안에서 본질적인 의미로 찾는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기에 그 이름이 주는 특성으로 본질을 규정해야 합니다. 성령에 관한 이름이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구약 성경의 경우 성령을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90여 구절이 되고 그 중에 성령에 대하여 18개의 명칭으로 설명하고 있기에 성령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칭들은 대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명칭으로 여호와의 신이라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는 명칭으로 지혜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지혜의 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자신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으로서의 성신. 시편 51편 11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이름은
성령 그 자체적 명칭이라기보다 성령의 역할이나 사역의 근거에 인해서 성령이라는 일컬어지는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표현된 성령에 관한 구약의 세 가지 이름의 구분 역시 이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대표되는 성령의 의미를 거룩한 영, 창조의 영, 임재의 영으로 나누었던 것이죠. 이 성령의 의미를 구약에 드러난 어떤 역할이나 사역적인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성령의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름에서 드러나는 특성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형성해주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성경 1784번째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을 암송하고 암송하는 과정에서 마음과 마음에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84번째 3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 깨우쳐 주었느니라. 너희들이 천번 만번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비우며 너희 자신을 다스려 나가고자 하나 너희 힘으로 견디고 인내하기가 어렵다 하였음이니 그리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좌절하며 스스로 포기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믿음과 그 깨우침이 남들이 이룰 수 없는 그 경지에 같이 가고 있다 하였으며 나는 그를 알고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하늘에 오르는 비밀이요 그 열쇠를 너희들에게 전해주미니 내가 불로써 내린 그 십계명을 정성을 다하여 수시로 암송하여 그 뜻을 깨우치라 함이니라. 십계명은 너희들이 암송하며 깨우치면서 그를 다 실천함이니라. 모두를 다 실천함이 십계명이니라. 그리하여 십계명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속에서 너희들이 실천함을 알게 되며 그 모두가 스스로 너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 그를 실천하게 됨이니라. 십계명을 너희들이 깨우쳐 그를 암송하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열쇠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으로서 아무리 깨우치고자 노력해도 그 육신의 한계가 있으며 너희들이 깨우침의 한계가 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십계명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마음에 나의 성령이 임하여 너희들이 눈을 뜨게 하며 하늘에 오르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깨우침이 거기에 있으니 너희들이 십계명을 암송하는 그 속에서 나에게 맹세하며 서약하는 그 속에서 나의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잡아 내려가며 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였을 때 너희들이 나의 십계명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실행하게 되게 됨이니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리고자 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고자 함이니라. 자, 즉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모두가 집약되어 있으며 제3의 시대에 깨우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십계명에 준하여 있으므로 십계명을 정독하고 또 암송하고 계명대로 행하는 자 여호와께서 서약하는 그 속에서 여호와에게 서약하는 그 속에서 새로운 성경인 법전을 깨우치게 되며 법전의 내용과 깊이를 알게 되므로 성령이 임하여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므로 십계명을 암송하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열쇠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거룩한 영으로서의 성령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그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으로 3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룩의 의미는 어원적으로 드러난 어근의 의미에서 어떤 것으로 분리하다,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하다, 떨어진 거리에 두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하여 두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룩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장소적인 용어를 포함시켜 은유적으로 성령의 이름이 존재적인 구별, 다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의미는 호흡, 바람, 숨결, 생기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고 인간의 호흡이 생명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사고 역시 인간의 사고, 열정의 매개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의 의미는 호흡, 바람, 숨결, 생기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으며
인간의 호흡이 생명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인간의 사고, 열정의 매개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저자들은 루아흐의 개념을 하나님의 신적 표현과 연결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표현과 연결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죽음을 직면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구절과 연관성을 둘 때 의성어적 요소가 강하고 물리적인 모습과 소리가 기본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호흡을 통해 힘, 생명,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루아흐의 용어는 보다 특별하고 역동적인 힘의 원리로 표현됩니다.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폭풍과 같은 강력한 힘이나 인간의 호흡에서 나타나는 공기의 역동성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역동적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압도되는 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힘에 대한 비교일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에 근거된 힘은 어떤 형태로든 루아흐의 힘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강한 것을 더욱 부각하기 위한 표현일 뿐 인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비교되는 것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아닌 것입니다. 육체는 그 특징이 스스로 활동할 능력이 없고 무력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자, 성령이라는 이름의 루아흐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이며 창조하기도 없애버리기도 하는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루아흐와 함께 혹은 그를 통해 하늘을 만들고 심판의 능력과 사람을 세우고 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루아흐는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조명에 의한 이해할 뿐이지만 초자연적인 능력과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도저히 인간에 의해 정의될 수 없고 길들여질 수 없는 힘으로 창조 질서 속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의 주권적인 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힘이 거룩한 영으로서의 성령은 오직 그분 자신의 힘에 의해 인간을 인도해 가신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1826번째 말씀에 의하면 1826번째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십계명을 암송할 때 가슴속에 성령이 뿌리가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 그들이 갈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그들은 하늘에 오르고자 함이니라. 그리고 구원을 받고자 함이니라. 그리고 저희들이 고통과 시련이 없는 그 낙원에서 영원히 내 옆에 와 존재하는 것을 갈구함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어찌 살아가는가? 때로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바치는 자가 있으며 때로는 많은 시간과 모두를 다 바쳐 나에게 오르고자 그들이 노력하며 발버둥을 치미니라.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둔한 자들인가? 너는 오늘 너희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지금 너를 통하여 나의 성령을 내 가슴에 내려보내 나의 법전을 기록하기 전에 세상에 내가 직접 내려보내는 것이 있음이니 그게 바로 바위라는 것에 내가 불로 직접 써내린 십계명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나에게 오르고자 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하늘에 오르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며 저희들의 평생 갈구하는 것이 그것이라 말하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음이니라. 너희들이 나의 음성이요 나의 형체를 보기 위하여 그리 발버둥치나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희들은 거부하는 자들이니 십계명을 집어 던지는 자, 깨우치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 덮어두는 자, 그게 무엇이더냐?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겠다는 자들이니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 내가 저희들에게 애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스스로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함이니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겠다 하여 평생을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갖은 악을 다 쓰고 있는 그 형국이 되어 있음이니
내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더냐. 지금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성령을 내려보내는 그 음성을 너의 제자들이 듣듯이 그와 똑같은 것이 바로 내가 직접 써내린 십계명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불러서 내려보낸 그 십계명을 너희 손에 쥐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나의 뜻이요 그 소중함을 모른다 하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것 하나도 깨우치지를 못하는가. 내가 그리하여 십계명을 너희의 제자들에게 수없이 암송하라 하였으며 그것의 소중함을 알라 하였으며 그것을 소중함으로 인하여 너희 가슴속에 성령의 뿌리가 내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하였음이니,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수없이 애우라 하였으며 그 애운 십계명은 너희들이 나에게 서약함이라 하였음이니, 바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답하여 서약하는 것과 같으니라. 내가 너희들의 귀에 직접 십계명을 암송하여 들려주는 것이 나의 음성이더냐. 내가 성령으로서 바위에 글을 써 너희들에게 전함이니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이 그것이거늘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들으라 외치니 십계명을 암송하는 자 나의 뜻이요 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니 이 십계명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의 형체를 볼 수 없으며 나를 만질 수 없으나 가장 귀중한 중요한 너희들의 구원을 받는 그 성령이요 나의 심성이요 나의 성령을 내가 지금 말로 너희들에게 들으라 전하였거늘 그것을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으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세상을 뒤엎는 것과 같은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이니 이미 나의 음성은 세상에 내려가 있음이니라. 나의 십계명이 너희 가슴 속에 너희 집안에 너희 생활 속에 다 파고들고 있음이니 그러면서 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그와 같은 형국이며 지금은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거부함이니라. 십계명이 곧 나의 음성이니라. 나의 음성이 십계명과 같으며 그 십계명이 지금 내가 너를 통하여 내리는 음성과 똑같음이니 이와 같은 이치를 너의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어 한치도 저희들의 의혹이나 마음의 불안함을 갖지 말라 이르라. 이제는 십계명의 소중함을 알겠는가? 그 내려보낸 뜻을 알겠는가? 나의 음성을 듣는 너희들이 되라. 이렇게 십계명의 소중함과 십계명 자체가 그걸 읽고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조의 영으로서의 성령.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모든 사역에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여기에 이해되는 것이 성령의 창조 사역에 깊은 관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의미는 비둘기가 그의 둥지 안에서 그의 알을 따뜻하게 품고 새끼를 탄생시키려는 것과 같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알 위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동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신은 원어적 의미인 하나님의 신 루하흐 엘로힘, 즉 히브리어로 루하흐 엘로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을. 루하흐 엘로힘은 창조의 대립이 아닌 창조와 깊이 연결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의 루하흐는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할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루하흐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적 행동의 수행자와 완벽히 이루어내는 성취자적 역할을 나타내 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구원의 성취적 역할을 나타내고 있죠. 성부가 보내는 성자가 이 땅에 나타나시고 이 성자의 근거로 성령이 이 성자를 변호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계획 아래 성자는 그 계획의 근거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표현하고 성령은 이것의 완벽한 조화로 성부와 성자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주이면서 그 수행자적 역할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창조의 원리에서 성령의 역할을 표현함으로 창조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표현합니다. 그 창조의 원리 속에 성령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성부와 성자에 의한 수행자로 인간을 움직여 나가신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조의 영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212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창조의 영에 대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과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행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새로운 성경 4212번째 2절부터 보면은요, 선행이란 무엇이며 선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더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이며 아름다운 마음의 행동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선이 아니더냐.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그 의미가 착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그를 실천하고 행함에 있음이니라. 너희들은 이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선하며 사랑하는 마음 그 모두가 나 여호와의 마음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와 같은 심성이요 천사와 같은 심성이요 너희들에게 천사와 같이 되라. 그리 내가 깨우쳐 주미니 이 세상의 천사의 마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너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백성, 너희들이 천사의 마음과 같이 그 삶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천사요 나 여호와의 심성을 따르고자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며 또한 남을 돕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그를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너의 제자들이며 나의 법전을 읽고 가는 그 백성의 노력함이니 그게 바로 나의 백성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천사의 마음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며 하늘에 오를 수 있으며 내 곁에 올 수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진정한 참 진리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이더냐. 거짓하지 아니하며 남을 속이지 아니하며 똑바른 삶을 살며 똑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참 진리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이와 같이 선행을 하며 사랑을 베풀며 악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너희들의 인간사회에서 무엇라 말하느냐. 그와 같은 사람을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하늘나라의 의인은 무엇이더냐. 여호와의 뜻에 따르며 나의 계명을 따르며 나의 법전을 지키며 그를 깨달아 성령이 충만되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를 이루는 자, 성령으로 충만된 그 깨달음에 얻은 자가 하늘의 백성이요 의인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바로 내가 말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가 나의 백성이요 나에게 구원을 받아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천사의 마음이 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악을 스스로 버리며 선을 선택하며 구원을 받으니 선이란 무엇이라 말하였더냐. 착한 마음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의인은 세상을 다 보며 하늘에 오른다 그리하였음이니 인간 세속의 의인이 내가 뭐라 말하더냐. 바른 자세로 곱게 살아가는 것이며 거짓 없는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라 하였으며 나의 법전으로서 충만한 자, 나의 십계명으로서 충만한 자,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나의 성령을 듣고 충만한 자가 하늘의 의인이니 그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이렇게 성령은 선함을 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행동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임재의 영으로서의 성령. 성령의 의미에서 임재의 영으로서의 구분은 성령의 사역에 근거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궁극적으로 구속 역사의 목표가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을 통해 계시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의 임재는 구약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에 성령의 이름이 임재의 영으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출애굽 사건을 새롭게 이해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을 피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재하였다라고 표현한다. 그는 그의 성신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신에 의해 갈 길을 인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 63장 7절에 14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속 활동의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인 출애굽 사건을 잘 반추함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에스겔서 3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재라는 원어적 의미는 존재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에스겔 37장 1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통치하는 임재의 영으로 표현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 전체적인 면만을 다루었던 것이 아닌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임재의 영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의 경우 그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시편의 고백에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이죠. 또 그렇게 이제 마소서라고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앞뒤의 문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이었던 다윗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삼손과 사울의 경우도 그의 개인적인 면에 의해 성령의 임재가 드러났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심은 그들로 인한 하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 주의 영이 임하여 하셨던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었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은 강력한 임재 속에 자신의 일을 하고 민족과 개인을 통치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을 인도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신 후 자신의 목적을 두고 인간에게 임하시며 일을 발생시키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그분이 인간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6885번째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욕심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요 교만함을 버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6885번째 16절부터 보면은요, 인간의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하는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세상의 모든 유혹에 견디지 못하게 되면이 그는 바로 사탄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더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있어서는 성령이 절대로 임할 수가 없음이니라. 성령이 임하지 못함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 나의 뜻을 전하며 나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니라. 너희가 의인이 없다는 말이 무엇이더냐? 베풀고 역사하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으로 하고 나의 것으로 행하지 않더냐? 그러니 너희 마음 자세가 중요함을 알라. 변화되는 마음, 그것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보고자 원하는 것, 그 모두는 다 그와 같이 하나의 의구심도 없을 때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그러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88점을 또 보면은 또 이를 의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가 믿음의 한순간에
한 번에 딴 생각으로 잘못했을 때 너희 몸에 임했던 모든 성령이 일순간에 거두어진다는 것. 내가 거두고자 하여 거두는 것이 아니요 임의로 거두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나를 볼 수 있으며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나를 만질 수 있는 성령이 임하도록 그리하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도자요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 말하더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전함이니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욕심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요 교만함을 버림이니라. 교만함이 너희를 죽게 함을 잊지 말라. 이렇게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편 성령의 임재는 그분이 인간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보여준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경 7057번째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지상에서 사나 여호와와 함께 사는 영광 속에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정령 성령으로서 충만한 삶을 그 길을 가야 함을 내가 나의 법전에 수없이 기록하여 너희에게 깨우쳐 주었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 있으며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성령의 길을 안내자를 따라 오를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오로지 성령으로서 임하여 사는 길만이 움직이는 삶이요 행동하는 삶이요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가 마음을 비우며 욕심의 뿌리를 뽑아 성령의 마음으로서 그득이 충만되었을 때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닥칠 미래의 그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며 눈이 열림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한 삶을 사는 것은 암흑의 세상에서의 삶이요 암흑에서 허덕이는 것이요 너희가 죽음의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오를 수 있으며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요 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요 지금 내가 제3의 시대에 내리는 나의 법전을 따라 그리 행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그 길이 곧바로 너희가 성령이 충만한 변화요 그와 같은 삶으로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오르는 그 길을 위한 삶이 아니요 암흑에서 허덕이며 벗어날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내가 그리 말하였으니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너희가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그와 같은 자세로서 들어서는 아니 됨을 알라. 어떠한 계획으로 역사하고자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자의 역사함은 곧 죽음의 역사이며 그것은 내가 원하는 역사함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죽은 자의 행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는 무가치한 것이며 나와는 관계도 없으며 너희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계획하고 역사하는 그 모두는 너희가 지상에서 사나 육과 영혼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나 여호와와 같이 사는 것이요 너희가 나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잊지 말며 나에게 오를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함이니 그러한 이치를 놓치지 말며 그러한 길을 버리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지상에서 사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영광 속에 사는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지상에서 사는 것이 사탄과 더불어 사는 것이요 사탄의 명령에 의해 따라가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그리 알라. 그러니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욕심의 근원의 마음자리를 비우도록 하며 너희가 선행을 쌓고 또 쌓는 중에 그 선행이 쌓이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그만큼 너희 가슴에 자리 잡고 임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성령의 임재는 성령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새로운 성경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재는 성령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새로운 성경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즉 그 말씀은 욕심의 뿌리를 뽑아버리며 교만함을 버림과 계명을 지키며 새로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며, 성령이 임하여 사는 그 길만이 움직이는 삶이요 행동하는 삶이요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지상에서 사나 여호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영광 속에 사는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지상에서 사는 것이 사탄과 더불어 사는 것이요 사탄의 명령에 의해 따라가는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자, 성령이라는 이름의 루아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이며 창조하기도 없애버리기도 하는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루아와 함께 혹은 그를 통해 하늘을 만들고 심판의 능력과 사람을 세우고 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루아는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조명에 의해 이해할 뿐이지만 초자연적인 능력과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도저히 인간에 의해 정의될 수 없고 길들여질 수 없는 힘으로 창조 질서 속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떠한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의 주권적인 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힘에 거룩한 영으로서의 성령은 오직 그분 자신의 힘에 의해 인간을 인도해 가신다고 합니다.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은 강력한 임재 속에 자신의 일을 하고 민족과 개인을 통치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을 인도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신 후 자신의 목적을 두고 인간에게 임하시며 일을 발생시키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분이 인간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은 바위에 여호와께서 직접 불러서 내린 십계명이며 그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자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요 형체를 보기 위하여 발버둥치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즉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집어 던지는 자, 깨우치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 덮어두는 자,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자들입니다. 즉 십계명이 여호와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없죠. 십계명이 여호와의 성령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임하여 사는 길만이 움직이는 삶이요 행동하는 삶이요 살아있는 삶이요 마음을 비우며 욕심의 뿌리를 뽑아 성령의 마음으로서 그들이 충만되었을 때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닥칠 미래의 그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암흑의 세상에서 살며 암흑에서 허덕이는 것이요 죽음의 길인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대로 사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 지금 제 삶의 시대에 내려오는 법전을 따라 행하고 실천하며 사는 그 길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요 변화된 그에 따른 삶으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지상에서 사나 여호와와 더불어 살아가는 영광 속에 사는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지상에서 사는 것이 사탄과 더불어 사는 것이요 사탄의 명령에 의해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새로운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